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26쪽이나 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구약 26쪽이나 27쪽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기죽부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리셀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에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정필 선교사님께서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복음성가 가수인 달과 요나단의 황명국 목사가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찬양사역자인 황명국 목사님의 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성대결절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대 수술을 하는데 성대의 거의 대부분을 잘라낼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주일날은 찬양 예배로 인도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2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어떤 교회에서 찬양악보가 그냥 누군가가 작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가 발표한 것이 아닌 이 찬양을. 근데 그분이 그 찬양을 그 글씨 써져 있는 그 찬양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주만 바라볼 자였습니다. 이분이 그 가사를 보면서 많이 울었답니다.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왔답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 목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정상이 되었답니다. 치료가 되었다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발표한 곡이 이 주만 바라볼지어다입니다. 얼마나 감격의 찬양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많이 불러보셨죠? 근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찬양이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회복이 됐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편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죽으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새롭게 믿음이 생기고 나왔다는 것.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겠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집트의 한 소녀가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 가정에 종으로 왔습니다. 이 소녀는 예쁘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안주인 사라가 자신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갈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오랫동안 아브라함 집에서 사라의 시녀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종살이란 안주인과 안주인의 시녀로서 살아가면, 안주인의 시녀로 있으면 얼마나 안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겠어요. 또 안주인도 시녀를 신뢰하고 시녀도 안주인을 신뢰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은 이 아브라함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였어?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항상 이것이 근심이었어요. 이제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너무나 이 마음에 근심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가 필요한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를 좀 낳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나 신뢰하는 또 주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돼요? 예전에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자손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불러도 네! 하면 어때요? 사라가 시켜도 이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뭐예요? 딱 거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네요. 와, 딸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당당해집니다.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뭐예요?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라는 나이도 많이 먹었죠.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은 이 집의 대를 잇는 장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이, 하갈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이 여자들의 그 불꽃 튀는 가정에서의 그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실은 어때요?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중심이에요.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는 거였어요.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끼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라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는 거죠, 다시. 근데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이제 한돌이에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이스마엘은 14살이에요. 이삭은 1살이죠. 그 아이를 14살짜리가 와서 조금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인 사라가 그걸 봤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어보냈죠. 근데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줘요. 물 한 부대밖에 안 줘요. 그러고 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너희들 가서 죽으란 소리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굉장히 화불만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곳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굉장히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먹을 것 조금 하고 물 조금을 데리고 보냅니다.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하갈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가운데 임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의 그 작은 시름에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갈아, 왜 그러느냐?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의 아이 이스마엘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스마엘의 작은 울음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면 듣지 않는 것,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꿈이 그래서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비참한 삶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 밖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작은 그들의 그 신음소리도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여러분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지난 5월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일날 오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주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인데 그날이 어머니 날이었어요. 브라질은 어머니 날 굉장히 큰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한국처럼 이렇게 명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 같은 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어머니 날은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말씀도 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이상씩 준비를 해요.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한 주에 3번씩 4번씩 와서 계속 연습시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날이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아내가 전체적으로 연습을 다 점검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점심을 딱 먹다가 이상하네 몸이,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 전까지 교회에 가서 다 그 리허설까지 다 하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고 쓰러진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런지 원인도 알지 못했어요. 한 30분을 제가 막 주물러주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위해서 주물러줘서, 근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 병원을 빨리 가자.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갔습니다. 저희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하는데 주일날은 배들이 없어요. 운행들을 안 해요. 근데 보건소를 지나가면서 보건소한테 제가 가서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갑자기 쓰러져서 아픈데 배가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뭐가 생겼냐 하면 빠른 모토가, 빠른 쾌속정이 생겼어요. 보건소에가. 그래서 아픈 환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쾌속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배가 빨리 와서 30분 만에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머리에 CT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칼륨과 나트륨이 부족했어요. 봉선 정상인은 칼륨 치수가 3.7에서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의 치수는 2.1이었어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오면 쇼크가 오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병원을 못 가고 내일 가자라고 했으면 아마도 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생각에 아니었어요. 상태가.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갔는데 감사하게도 가서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브라질의 병원이 너무나 열악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였어요. 이 칼륨을 주사를 맞는데, 칼륨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 식염수 1000ml에 한 60ml의 한 30ml의 칼륨을 넣고 이렇게 천천히 6시간 7시간 동안 넣어야 돼. 왜냐하면 칼륨이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심장에 들어오면 빠르게 들어오고 많은 양이 들어오면, 한 번에 들어오면 쇼크를 일으켜요. 또 심장 쇼크를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300ml에 30ml의 칼륨을 2시간 만에 넣는 거예요. 3시간 만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넣는데 그냥 전기가 오는 것처럼 쭉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쇼크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바로 중지를 시키고, 다른 의사가 또 왔어요. 이제 한 2시간 후에 또 그 의사가 와서 그 예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좀 다르게 해보겠다 하고 500ml에 30을 2시간 만에 넣는 거예요. 또 다시 쇼크가 왔어요. 2시간 만에 2번의 병원에서 쇼크가 왔어요. 제가 깜짝. 근데 간호사가 오른쪽 팔에 맞으니까 쇼크가 오는 것 같은데 왼쪽 팔에 맞춰보자.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됩니까 이게? 오른쪽 팔에 넣으니까 쇼크가 오니까 왼쪽 팔에 놓쳐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데도 나는 의사가 시켰으니까 놓는데요. 내 일은 이거 놓는 거래요, 이걸. 그래서 결국은 왼쪽 팔에 또 놓잖아요. 왼쪽 팔에 놓으니까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결국은 다 중지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가 이 몸이 굳어버려요. 몸이 쭉 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굳는 것처럼 쭉 펴서 눈만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는. 몸은 굳어있고 입도 굳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병실로 가서 또 저녁에 늦게 이제 다른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막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들 해보고, 우리 의사 선생님 저기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한테도 연락해갖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1000ml에 30ml를 천천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오는 의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내 가족들 또 내 아는 친구들이 다 의사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넣더라. 이제는 내가 정말 부탁하니까 이렇게 한 번만 놔달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놔줬어요. 6시간. 30ml짜리를 6시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몸에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7시간마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옆에서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랬지만 칼륨 부족으로 이것을 맞으면 괜찮다는 것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7시간마다 몸이 반복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어 이제 아이들을 마나우스에 있는 또 상파울에 있는 딸까지 다 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하고 다 왔어요. 근데 4일째 되던 날은 이제는 약만 투여되면 몸이 풀어져서 괜찮아요. 똑같이 그냥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다 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은 2시간 만에 쇼크가 버려요. 2시간 만에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칼륨 주스는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칼륨을 넣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칼륨을 더 넣으면 똑같은 쇼크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는 넣을 수가 없다.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이 쇼크가 와서 이제 굳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집에 갔다가 왔더니 몸이 굳어져 있어요. 눈동자만 돌아가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의사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실에서 있을 수 없고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동안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불안해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죠. 그래서 중환자실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뭔 마음이 가장 많이 오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얻는 부정적인 마음이더라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부정된 마음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저녁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녁에 그 다음날 오후에 3시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오후 저녁 늦게 새롭게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때부터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녁에 그 모든 마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마비가 오지 않았어요.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저는 밤새도록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갈등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가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중환자실을 나오고 걷지를 못했어요.
주간잔치를 나와도 5월달, 6월달까지는 한 30m를 못 걸었어요. 한 조금 걸으면 기운이 빠지면서 흐물흐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뼈가 없는 것처럼 근육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그냥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점점 7월 저희가 6월달까지는 한국을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못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빨리 한국으로 나가라.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요? 걷지를 못하고 누워있기만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치료를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체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와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고요. 검진을 해도 사실은 검진 부분에서 원인을 알지 못한대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이것은 이미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제는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건강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여기 순천 신대에 있는 병원에 잠깐 입원하면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아내와 똑같은 병을 가진 친구를 3년을 그렇게 이 병으로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3년을. 나이가 40인데 몸무게가 29kg래요. 22kg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29kg래요. 근데 원인을 알지 못한대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병원을 갔다가 들어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내는 그 친구는 계속 토하고 설사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아내는 회복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하갈이 방성대곡하며 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영안을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스마엘이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눈 마주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겠다는 것들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민을, 갈등을, 여러분의 문제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